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한 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목적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뻐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메인 것을 보고던 끌어 데리고 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리할 때에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여의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나귀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 나귀의 주인을 지명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귀를 그냥 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끌리는 대로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도둑이야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오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모순된 명령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어야 순종합니다. 이해되어야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끄떡이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수준입니까? 믿음에도 크고 작다라고 주님께서 구분하셨음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여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귀감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소유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가진 재능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오늘 우리 가진 것을, 우리의 소유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오늘 낙의 주인이 주께서 쓰신다라고 말했을 때 그냥 아낌없이 내주었어요. 제자들 또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순종했어요. 이 참 믿음을 가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닫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뭔가 원하실 때에 왜요라고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원하십니까? 왜 정말 하나님 이 일에 이 교회에 꼭 일이 필요합니까? 이게 아니라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묻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는이 뭡니까? 1절에 3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일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얼토당토하는 그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 제자들의 순종함에 낙이 주는 주님이 원하실 때 예 하고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기 전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위해서 필요한 내 소유, 내 재능, 내 열정,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이 거룩한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쁘신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설교를 통해 성경 읽을 때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깨달음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을 줄 때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성도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따라서 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얼마나 더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 제자들처럼, 낙의 주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짐승의 분뇨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치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자기 사업의 터전으로 삼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업가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참 사랑했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전을 통해 주신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런데 그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성전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성전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들은 결국은 장사치들에게 자리세를 주고 성전을 더럽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말뿐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일부를 장사꾼들에게 세를 받고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을 정말 그것은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드려지는 그러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 장소로 변질시키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에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신앙이에요. 하는 체 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음은 다른 장사하는 데 있어요. 오늘 이들이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 실질적으로는 성전에다 자리세를 받고 장사치들을 불러들이고 그것을 아수라장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 참 믿음 여러분이 더 충만히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시장기가 있어서 무화과나무 앞에 갔는데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과실수의 존재 목적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겉모습만 아름답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다음날 가보니 뭐예요? 그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얻은 것을 내어 던져 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극과 쏙이 다른 사람,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라, 겉으로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열매, 내가 기도한 대로 말씀을 들었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감을 통해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해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게 열매 없는 신앙이잖아요. 경건에 처하는데 전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경건은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돌아서라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입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는 삶이 아닌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도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업수단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 또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시기한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권세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질문한 것을 대답하면 나도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왔느냐고 반문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도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감히 요한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늘 호언장담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자신감 있게 우쭐대며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냐 물음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권세도 하나님 왔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기들의 질문이 무한해지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의식했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자들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놓아라,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내놓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요구, 의식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를 내놓았잖아요. 바라바를 풀어주고요. 이처럼 인기를 좋아해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경기도 도지사이신 이재명 도지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한참 SNS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치인들이 거의 다가 80%는 믿음이 없어요. 한 20% 정도. 어머니가 권사님, 집사님이면 정치 입문하려는 사람은 그냥 뭐요? 나 어머니 권사님이다. 난 믿음 없어도, 거듭남이 그런 체험이 없어도, 예? 자기 정치를 위해서, 예?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못하게 막아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요한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기 영합에, 포퓰리즘에 따라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의식해서 가문 이스라엘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혹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제일로 하는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의 삶이고, 이러한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가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나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료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을 듣는 것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끊임이 아니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보다도 먼저 순종하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땐 무엇이든지 예하고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